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또한 주님의 그 영광에 집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너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내하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뜻들, 감정들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잘못 사니까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직접 말씀하기 위해서 보낸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혹 하고 내려오면 누가 쉽사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내기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알려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좀 신망받던 아주 유력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구원자다, 그 복음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 유력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 흔히 교회에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명한 증인 그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냐 혹은 구원자냐 라는 질문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고 또 영향력도 되게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태어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수저가 달랐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군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 유대 왕 헤롯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왕이 바로 헤롯 왕인데, 유대를 통치하던 왕이, 그 중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거는 아비야라는 인물 아래에 있는 그룹이에요. 이 당시에는 24그룹이 있었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죠. 이 제사장 지파 아래에도 24개로 또 나뉘어져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개의 그룹이요,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중에 한 인물이 사가랴인데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론이라는 거는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첫 번째 초대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이라는 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레위 지파의 정통성 있는 진골의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요, 핵심 멤버입니다. 제사장이 되기에 아주 수월한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손가락질 할 만한 게 없고요, 아주 위대했던 제사장으로서 탁월했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문 아래에 태어난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죠. 근데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남달랐어요. 누가복음 1장 62절부터 보면요, 자, 여기를 보면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요,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도 아버지가 주로 이 이름을 지을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버지께, 이 세례 요한 이름 뭘로 할래요? 근데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필이면 이 사가랴가 순번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을 때요, 입이 막혀요. 벙어리가 돼요. 왜 벙어리가 됐느냐,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한테, 야, 너한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고요, 벙어리로 만들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10달 동안에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인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요한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요한이라고 짓자라고 적었대요. 자, 그러자 이에 그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요한이라고 딱 이름을 적으니까 그때 벙어리에서 풀려나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가랴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이,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생이 놀라웠잖아요. 입이 막혔는데 다시 벙어리였던 게 고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점 찍은 자라는 그것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떻게 자라나갈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남달랐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출생과는 달랐어요. 일단 물고 태어난 수저부터가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는 피가 섞였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야, 얘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라고 막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태어났어도요, 야인으로 삽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추론하기는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으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뭐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런 걸 다 배우면서 자랐을 거예요. 근데요, 세례 요한은 그것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근데 요한의 그 뭐랄까 외양은 어땠느냐? 제사장 옷이 아니라, 제사장 옷은 성경에 보면 되게 화려해요. 제사장 옷 그냥 뭐랄까 삐까번쩍한 천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가슴판에 보면 보석도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이었냐? 낙타털.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그리고 먹는 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썩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광야에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제사장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힘썼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요, 이것 또한 사람들에겐 되게 좋게 보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막 좋은 집에 산다, 막 자식들을 유학 보낸다, 막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뭔가 좀 특별한데, 이야 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막 질문을 하게 해요.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메시아.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왕이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답변은 이겁니다. 다원순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구절의 어떤 거를 연상하느냐, 잘 띄워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요게 바로 자기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자라는 걸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일이 바로 요거다. 왜냐하면 사실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막 너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했을 때도 이미 요 메시지가 사가랴에게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요한을 이것을 알려주면서 키웠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나갑니다. 근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는 게 뭐냐? 세례가 바로 그거였어요. 죄사함을 알려주고 세례를 주는 게 바로 요 길이었다고요. 세례는요, 죄의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이 찾아옴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행하는 건 뭐냐면 강물에 사람들이 푹 다 잠겨요. 머리 끝까지 다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물에서 벗어나서 그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요, 자궁에서. 그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그 의미, 이게 세례예요.
죄인으로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게 세례거든요. 이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걸리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죄 사함은요,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속했습니다. 왜요? 봐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에게 피해를 본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서라는 건.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면 뭐라고 해요? 야, 니들이 뭔데 나 대신에 죄를 용서해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용서시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네가 뭔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쵸?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26절, 27절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긴 하는데,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한 명 있다. 다른 복음서로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거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베푸는 세례는 완벽한 세례가 아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세례를 베풀 이가 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다 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는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평탄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구원자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구원자 앞에 사실은 죄인들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되게 이슈가 되는 뉴스가 하나가 있죠. 뭐냐면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여고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살해범의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어요. 왜요? 아버지라서. 범인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경찰이었고, 그 경찰이 이 아들을 어떻게든 죄를 없애려고 증거를 다 인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말이 되느냐. 자,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쵸? 그분은 선하신 분이죠. 근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준다고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한 경찰관, 민중의 지팡이, 잘못과 올바른 것을 딱 판결을 내릴 선한 재판관,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큰일 나죠. 악신이면 어떡할 건데요. 선한 신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라고, 우리라고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악신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로 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등장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평탄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사람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길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현대의 교회도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식을 해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풍당 들어가진 않고 물 살짝 해서 머리 살짝 얹고 끝내긴 하는데 그걸 의미로써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세례식이 있어요. 그게 왜 거행을 하느냐? 그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할 인물이며 저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그런 존재였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을 평탄화했던 그런 인물이다. 세례식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신 분입니다. 자, 누군가를 구원할 때도요, 갑자기 벼랑간 아무런 말씀도 읽은 적도 없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믿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랬으면요, 조선시대 이전에 성경책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땅 가운데 오기 전에 고려시대 이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한 어떤 논리성 아래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성경책이 이 땅 가운데 왔어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시작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볼 건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시작점. 왜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걸 지목을 했어야 됐거든요. 먼저. 이게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계속 살아나갑니까?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배정돼 있죠. 우리는 이미 거기 천국이라는 리조트에 부킹을 한 상태예요. 예약해놨어요. 믿음이라는 값을 지불해가지고 이미 대금은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천국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그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사는 거 좋아하실까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아니요. 혹은 우리가 힘겨워서 막 눈물 흘리는 걸 보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걸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거나 힘겨워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요, 우린 천국에 가요. 그럼 끝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왜 베풀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인도하도록, 그 평탄화 대로를 닦도록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전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요.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갔죠. 이 말씀을 유언을 할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300명, 400명 막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들 그냥 다 데리고 그냥 천국을 가죠. 그들 사랑했는데 왜 이들 남겨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다들 뭐 기름에 튀겨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바로 가죠. 그 이유 딱 하나였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증인으로 살 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증인으로 살아주려.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천국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니 나의 증인으로 좀 살아줘라. 이거였다고. 세례 요한도 그랬죠.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너 구원자냐? 너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할 정도로 무언가 되게 두각을 드러냈었던 자고 위대했던 자예요. 그냥 광야로 안 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으면 대제사장으로 올랐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목하기 위해서 광야로 갑니다. 제사장으로 삐까뻔쩍한 보석 달려져 있는 옷이 아니라 낙타털의 옷을 입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삶의 이유니까. 자기의 삶의 이유는 삐까뻔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으니까. 삐까뻔쩍으로 사는 거는요,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화려한 삶 살고 싶다고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괌을 다녀왔는데요. 괌 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탔습니다. 근데요, 그 괌보다 더 좋은 곳이 그냥 천국이에요. 그걸 즐기기 위한 것이 우리들이 사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목표는 바로 그냥 천국을 우리 것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으로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지키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는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정말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짧고 정말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잘못해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예수님의 증인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차마 주님의 그 귀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에 빠진 것이 너무 답답해서 보내주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정말 들풀과 같이 사라져 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그 증인으로 사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삶과 그 일터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